연말마다 교수신문에서 전국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올해 사자성어를 꼽지 않습니까? 올해는 견리망의라는 이 말이 30.1%로 제일 많이 꼽혔는데요. 이 말 뜻은 견리, 이익을 보자, 망, 잊어버린다, 의로움을 잊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김병기 전북대 교수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 사회는 견리망의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마치 각자 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 정치란 본래 국민을 바르게 다스려 이끈다는 뜻인데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 추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만 꼽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꼽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로 꼽힌 사자성어는 각각 적반하장, 남우충수였는데 모두 다 사회 지도자들의 그 행태를 비난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롭지 않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결국 얼마 전 촛불 집회 때 국민들의 힘을 모았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듭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도자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의식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지도자라면 아무래도 대통령이겠죠. 옛날에는 대통령을 뽑을 때 기독교인 대통령을 뽑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YS, MB, 요즘 세대 사람은 알아들은지 모르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둘 다 장로였거든요. 이들을 뽑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는 쑥 들어가 버렸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에 뽑히게 되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사람 임기까지는 몰아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냐?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그 로마서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그 성경에 대한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처럼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할 고전을 너무 쉽게 한 부분만 읽고 판단해 버리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 아래로 몇 절만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권세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권세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을 일컬어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그 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즉 권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때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치하는 권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는 잘 따라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그렇지 못한 자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뜻을 공의롭게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지 않는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들의 정치에 발 맞추어서 그 잘못된 사회 환경 속에서 나도 약간의 악들을 저지르면서 그냥 참고 사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그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따르면서 그들을 반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일이 독일에서 있었다는 사실을 전 인류가 알고 있죠.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독일의 신학자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졌었습니다. 히틀러를 찬성하는 신학자들이 있었고요. 히틀러를 반대해서 처형당하거나 망명을 해야 했던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지도자니까 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그를 내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요즘 우리나라의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요. 서울의 봄이 왜 안 왔습니까? 군사 독재라는 그 악독한 정권 때문이죠. 그걸 타도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피를 흘리면서 그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우리 선배들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촛불 집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히틀러 같은 이런 인물들은 좀 극단적인 얘기 때문에 분별이 쉬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지도자가 옳으냐 그러냐 그런 분별이 참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지도자까지 안 가더라도 나 자신을 봐도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결정해야 옳을까 저렇게 결정해야 옳을까 잘 모를 때도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렵고 잘 모르겠으니까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보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몰라도 떠듬떠듬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확신이 없어도 최소한 이것이 옳겠다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방향이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묵상했던 건 아주 유익한 묵상이었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 욥기 마무리를 하려다가 한 주를 연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욥기 결론의 내용을 아직 나눌 준비가 안 됐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그래도 나눠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어차피 완벽하게 나눌 수 없다면 지금까지 깨닫게 하신 것 정도라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섭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지금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내용 자체를 제가 다 깨닫고 알게 돼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도 사실은 이 말씀을 나눌 자격이 부족한 것은 변함없지만 항상 주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얼마든지 일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또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제가 나누는 그 메시지는 크게 두 분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한 분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유튜브 영상이고요. 또 한 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지혜란 무엇인가의 저자 송민원 교수입니다. 그분의 책과 강의가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저의 나눔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두 분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저의 깨달음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의인인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어쩌면 너무 식상해서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이 질문인데 이 질문이 끝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이번이 이 묵상 터울에 따라서 6년 만에 돌아온 욥기 묵상이라 진짜 제대로 좀 묵상해보고 뭔가 실마리를 찾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끝날 즈음이 돼도 이게 답이구나 이런 것을 명확히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왜 꼭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만 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뒤로 갈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나마 수긍할 만한 답변을 찾으려면 결론부터 보고 거슬러 올라오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즉 욥기의 결론을 통해서 답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기가 아주 오래된 책이고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들도 많기 때문에 번역 자체도 어렵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이 100% 잘 된 것일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요. 그런데 혹시나 잘못
번역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 부분에만 자꾸 매달리다 보면은 그래서 시간을 다 보내게 되겠죠. 반면에 좀 큰 그림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즉 숲을 한번 훑어보면 흐름과 맥락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맥락 속에서 다시 나무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오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의 결론부터 거슬러서 올라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모든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갑절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욥이 42장 6절에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이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닌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가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이 하나님의 욥과 이 친구들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은 1절에서 6절 말씀 이후에 나오고 있고, 이 1절부터 6절 말씀은 그 전, 즉 욥기 41장 이후에 나오고 있죠.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 42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욥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욥과 친구들을 평가하시는 내용이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욥과 친구들의 모든 발언이 끝난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론적인 평가이고, 이것에 따라서 욥이 복을 다시 받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8절에는 그래서 너희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달라 해라 하시면서 끝부분에 또 한 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이것이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욥은 옳았다 하지만 너희들은 옳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구들과 욥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욥과 친구들의 무엇을 가리켜서 옳고 그르다고 하시는 걸까요? 42장 6절에서 욥이 회개했으니까, 욥은 회개를 잘했으니까 옳고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 욥은 회개한 것도 아닐 뿐더러 친구들의 회개는 언급조차도 되어 있지 않죠. 만약 욥이 회개했고 그것이 옳다면, 그래서 친구들도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회개하는 기회조차도 주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욥은 말로 회개를 했는데 왜 친구들은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다르죠.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조금 전까지 됐는데 지금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 제사 드리고 와, 그렇게 했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욥이 옳다고 하시는 말씀은 욥이 잘못을 했지만 회개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 즉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이 오랫동안 대화하고 변론했던 그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상
욥의 말은 옳고 친구들의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자, 욥과 친구들의 말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 핵심은 한 가지죠. 욥아,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그 벌로 지금 벌 받는 거야. 그게 답니다. 그 반면 욥은 뭐라고 했습니까? 물론 내가 잘못했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때 다 해결했다. 그 뒤로 나는 바르게 살려고 애쓰었다. 지금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잘못은 나는 한 적이 없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시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다. 하나님은 어쩌면 알 수 없는 분 같다. 바르게 산다고 꼭 복을 내리는 것 같지도 않고 잘못 산다고 꼭 벌을 내리시는 것 같지도 않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한번 봐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인과 응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욥이 하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나는 정말 이번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고 하나님 섭리도 나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 욥의 입장이에요. 이런 이들의 대화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이 내리신 것입니다. 욥은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명백해지는 사실은 욥이 잘못해서 이 고난이 주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욥기 처음부터 사실 끝까지 나오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인이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끝부분에 나오는 회개라고 번역된 부분에 너무 많은 강조를 두고자 하는 사람들은 욥이 처음에는 의로웠는데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강팍감과 교만이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즉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셨으니까 나는 의롭다 하는 사실을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보다 내가 더 의롭다 라는 교만의 죄를 지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평가에서 분명히 그걸 언급하시고 욥기의 결론으로 제시하셔야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그런 언급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욥이 옳다고 두둔하셔요. 그리고 친구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욥을 임명하셨죠. 그렇다면 욥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 무죄한 자신에게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욥이 자신의 무죄를 내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볼 때 약간은 방자해 보였던 어떤 말투나 자세조차도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 됩니다. 만약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결론을 짓는 이 마당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복 주시고 끝입니다. 그러니 욥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사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욥을 옳다고 평가하신 이 관점으로 1절부터 6절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욥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에 단어 선택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부분을 송민홍 교수의 견해와 다른 번역 성경들의 그런 내용을 따라서 알기 쉽게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38장부터 41장까지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난 후 욥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욥은 이 말을 했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라고 욥은 처음부터 고백했고,
자기 아내가 자기한테 막 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할 때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도 했죠, 그죠? 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하신다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8장 2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걸 욥이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은 내가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말했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나는 깨닫지도 못하겠다고 말했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말이죠.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르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궁금한 거 다 여쭙고 싶다는 거죠. 왜냐?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친구들한테 계속 들었죠, 그죠? 친구들이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지금까지는 귀로 듣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뵙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제 주님께 내가 여쭙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절이 제일 중요하지요. 조금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스스로라는 말은 원문에 없는 말이고요. 거두어 드리고 라는 말의 원어는 거부와 거절을 당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게 아니고 거부와 거절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욥기에서 7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2장 11절, 7장 13절, 16장 2절, 21장 34절, 29장 25절, 42장 6절과 7절인데 6절과 11절인데 여러분 11절도 보세요. 11절 바로 42장에 있으니까 거기도 위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위로. 우리가 42장 6절에 회개했다고 나오는 이 단어 외에는 다른 6군데는 다 위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직 42장 6절만 회개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한 책 안에서 다르게 번역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번역자의 어떤 관점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여기도 다른 성경과 다른 부분과 똑같이 위로라고 번역하면 전체가 훨씬 더 부드럽게 맞아 떨어집니다. 위로하다라고 넣어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래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거둬들이고가 아니고 그러므로는 지금 또는 여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여태까지 저는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인다는 게 뭐라 했습니까? 거절과 거부와 모욕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티끌과 제 속에서도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그 뒷단락과 훨씬 부드럽게 이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옳다 하셨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욥이 회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 욥은? 분명 욥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옳다고 평가하시기 전에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회복이 되고 나서 위로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땅의 기초를 누가 놓았는지, 바다의 문을 누가 통제하는지, 눈 곳간이나 우박 창고를 누가 만들고 다스리는지, 하늘의 별들과 번개를 누가 다스리는지, 사자, 산염소, 들나귀, 타조, 매, 독수리,
베헤못, 리워야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을 듣고 욥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여기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무슨 동물인지 사실은 학자들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근데 이들에 대한 묘사를 자세히 보면 분명히 욥 당시에 살아 있었던 동물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파충류나 공룡 비슷한 동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분명한 것은 아마도 우리가 욥이 아니기 때문에 욥이 받은 위로가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도대체 욥은 어떻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조금 생각을 통해서 이해를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면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인간은 모든 자연계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인간을 넘어선 다른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들도 하나님은 다스리고 계시죠. 인간의 영역과 인간을 넘어선 영역을 하나님은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살다 보니까 십계명도 필요하고 규범적 지혜도 필요하죠. 잠언과 같은 규범적 지혜는 인간들의 삶에 꼭 필요한 지혜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넘어선 영역에 인간의 규범을 적용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야생에서 사자나 호랑이가 다른 동물 잡아먹는데, 저 사자와 호랑이가 동물 윤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사자의 이빨을 다 뽑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답을 모르죠. 하늘의 해와 달이 이 땅을 잘 비출 때는 좋은데 가끔 일시월식이 벌어져서 어둡고 자연세계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니까 이거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모면해 보려 한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이 우주 전체 질서에 이로운 걸까요? 올해 겨울에 갑자기 춥지 않다가 갑자기 추워지고 또 이렇게 날씨가 풀려가지고 일주일 이상 10도 가까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수는 기후가 변화되고 있고 또 학자들도 이 기후의 변화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겨울로, 옛날의 겨울로 바꿀 수 있습니까? 만약 바꿀 수 있다면 그렇게 바꾸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두는 게 나았습니까? 지금도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 또 화성이 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지 학자들이 연구하기 위해서 탐사선을 보내느라 수백억 달러씩 쓰고 있는데 그게 필요할까요? 아니면 헛짓일까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을 몇 가지만 우리가 따져보더라도 욥의 친구들이 금과 옥조같이 여기던 그 인과응보라는 인간의 규범적 지혜는 설꽃이 무너지고 너무나 작은, 너무나 편협한 지혜였구나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지혜가 어떤 것인지 조금이라도 가르치시고자 이 욥기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질문을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하나님은 왜 의인인 욥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너무 성급하게 하려다 보면 옹색한 답변을 피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도 이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주지는 않으시죠. 그럴 때 우리가 되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질문이 중요하죠. 욥기는 성격상 지혜서에 속합니다. 지혜서에 속하는 책들의 의의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욥기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거죠. 그렇다면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 것도
무엇 때문이다? 지혜를 가르치기 위함일 겁니다. 죄에 대한 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욥이 받은 그 일이 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유를 찾으려는 것이 아닌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모든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영선 목사님의 메시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인과응보 같은 도덕법으로 사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가야 된다. 창조에는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창조하신 거다. 이유가 없다. 왜 호랑이가 다른 동물 잡아먹는지 이유가 없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 된다.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사랑해라.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그냥 용서해라.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사랑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너가 가서 번제를 드려라 했을 때 욥은 따지고 화내지 않고 화풀이하지 않고 친구들 위해 번제를 드려 주었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다 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 진리를 아직 얼마만큼 안다고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아니라, 머릿속으로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깨달으려면 어쩌면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해야 아마도 이해되지 않을까,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은 지혜를 주신 것이죠. 욥에게. 머리로 이해되는 지혜가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친구들이 아니라 욥에게 주신 것이죠.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였다면 만약에 욥이 아니라 친구 중에 한 명에게 주고 욥아 잘 봐라 저건 저렇게 된다 하면서 머리로 깨달아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되니까 욥에게 그 고난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4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속에서 나 자신이 욥이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다시 욥기를 들춰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나눔을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그때 욥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고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내년 한 해를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